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새벽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정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가운데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권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의 침입과 압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셔야 하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에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징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한다면 우리의 징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만들어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민족의 전쟁, 침입으로 인한 전쟁들을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간구합니다. 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쟁취하는 것으로 평안을 갖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평안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에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옛적은요, 의 옛적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라는 울부짖음이었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꺼냈다면 기껏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징계를 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지요.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때로는 혼내고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껴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처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민망한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며 다른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처녀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을 다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다시 나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징계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응하여진 사건들이 우리는 수없이 성경 인물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셨던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마리아 땅을 예시로 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무엇이 심겨졌냐면 포도나무가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폐허가 된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죠. 그곳에 포도나무가 심겨졌다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쟁의 폐허에서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토 중에 사마리아를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피가 섞여버려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경멸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의 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멸했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혐오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라, 너희 형제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많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 어쩌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는 땅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 에브라임 산에 어떤 것을 세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파수꾼을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 파수꾼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수꾼이라는 건 성벽을 세우고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보초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파되었던 성전의 성벽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의 성벽을 왜 회복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사건,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담는 그릇,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어떤 것들이 생겨날 때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는지 그 예배를 점검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지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포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예배가 끊겼습니다. 왜 끊겼을까요? 현장의 예배가 끊겼을 때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외형만 점점점 키워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들만의 잔치를 열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던 잔치를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무엇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가 예배가 끊겼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묵상과 큐티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영화를 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드린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길, 바로 그것이 예배의 결과인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러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 회복이지 예배를 폐하자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고 계신 거지 너희들 그냥 예배드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8절에 보면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다 누구입니까? 자신 스스로 걸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기환할 수 없는 바벨론에 잡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손수 직접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위에 있는 계곡의 곳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고는 있지만 하루속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백성, 두 번째 처녀, 세 번째는 아버지의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6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는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끊겨서 지금도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남편이십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려 왔고 6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겸허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들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분란을 만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더욱더 이 시간에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오래 있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는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붙잡고 오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오, 나의 신랑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